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게 묻다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나 아직 기독교가 미치지 않은 곳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대체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신탁하는 장면입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장이나 주술사 등은 분명 어느 마을에나 종족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또는 중요한 전투 앞에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왕이었거나 강인한 전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버린 두려움과 운명의 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사장과 주술사, 역술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나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습관처럼 나오는 함성이 있죠. 오 마이 갓.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표현들 익숙하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인내심과 나의 자제력을 흔들어 버릴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무엇에게 묻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좀 다르죠. 예언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새로운 방식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그저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탁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싸움에서 우리 민족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대사들이죠. 그때마다 예언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라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주술의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주술은 예언이나 신탁과는 달리 자기의 길과 자기의 소원을 정해놓고 신에게 가서 동의를 구하거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적이면 부적, 그것을 가지고 몸에 지이거나 어느 건물의 한쪽에 붙이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비추는 것, 여러분들 여러 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몸에 못을 새기거나 새겨진 그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오늘 규명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의 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한 걸음을 걷는데 필요한 만큼의 등불이라는 뜻이겠죠. 또한 내 길의 빛이란 말은 멀리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문자일 뿐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의 교훈이고 어떤 말씀은 역사적인 스토리일 뿐인데 어떻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으로의 말씀이 되려면 그때그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구하여야 될까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에게 묻다 인생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 나가야 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작 그럴 때면 말씀을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놓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드물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국은 뒤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갈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추구하는 그 열매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등불이 비출 수 있는 영역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나 당장 필요한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등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발 앞에 등이요 발등 위에 등불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내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암둔한 이 어두운 세상, 그 등불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등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등불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등불로서의 말씀은 바로 매일 아침 일어나 들여다보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장, 큐티책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비추는 등불로서의 말씀은 매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줍니다. 하루를 살게 하고 한 주를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보여지는, 그리고 보여주신 그만큼만 감사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내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은 먼 길을 비춰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면 넓은 곳까지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의 시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가야 할지 전반적인 지혜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비춰주심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몇 장, 그리고 몇 줄, 몇 개의 단어, 그리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버텨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보다 선하고 좋은 판단을 해낼 수 있는 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사는 것,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느 길이 맞는지 물으며 헤매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지지하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온갖 일들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안전하게 하는 것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쁠수록 말씀을 배우십시오. 내 인생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인생 그릇되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리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이제 알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더욱더, 힘드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내 안에 지도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드디어 저 창고에 갇혀있던 등불이 먼지를 털고 골동품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사명적인 교리를 머릿속에 넣는 수업이라고, 그리고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말씀이 그리 말하고 있는지를 내 삶과 더불어 씨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이 주는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그들이 요긴하게 알려주는 처세술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이 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에 배움이 없으니 우리 매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내 삶의 문제들과의 씨름이 없으니 쓸데없는 곳에서 싸우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십시오. 더 이상 말씀을 무슨 주술이나 부적처럼 이용하지만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내게 요청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보는 주술적인 도구입니까? 힘들 때 한 번씩 만지작거리는 요령서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면 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지켜 올려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안전하고 편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말씀의 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